생여정 끝까지 주 나를 인도하셨네. 하늘문 향해 외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걷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어 승리 찬송하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안식일을 시작하는 예배에 방송으로나마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 교우들에게 성령 하나님 곁에서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여 주셨다가 이 안식일 주의 취하심과 축복함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일 같은 죄를 지으며 용서를 바라는 일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께 기도드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몸이 아프신 중에 있사오니 주님 이들을 속히 낫게 하여 주심으로 이 교회를 목양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종의 입술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이 시간은 달란트의 비유가 던지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된 세상의 종말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질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3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모든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확연하게 두 부류로 분류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 구원받을 백성들과 구원받을 뻔했던 백성들입니다. 이 모든 세 비유는 극적 대비를 통해 저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준비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달란트의 비유는 재림을 위해 내적 준비가 외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표출되어 열매 맺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재림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경의 저자 되시는 성령께서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강력히 임재해 주셔서 밝히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이 비유를 통해 저희들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먼저 이 비유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왜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달란트는 구약시대에는 무게의 단위로 사용되었다가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화폐의 단위로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달란트의 가치는 시대마다 나라마다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1달란트의 가치가 6,000데나리온과 같은 가치였습니다. 당시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으니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300일을 일하면서 20년을 모아야 가능한 금액이 1달란트였습니다. 굳이 지금의 금액으로 전환해 보자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다면 20년 연봉이니 약 10억 원의 금액이 됩니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서 그렇지 그리스 시대 때 중장 보병이 용병으로 기용되어 받는 하루 일당이 2분의 1 드라크마, 2분의 1 데나리온이었으니 직업 군인으로는 40년을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거의 듣지 못했던 단위였으며 동시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달란트 받은, 1달란트 받은 종은 정말 작게 받은 것입니까? 당시에 어떤 주인이 종에게 이런 거금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다른 두 종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작게 받은 것뿐이지 당시에 수없이 많은 다른 종들과 비교했다면 결코 자신은 작게 받았다고 불만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주인은 상대적으로 다른 금액들을 종들에게 나눠주었을까요? 15절이 그 답을 제공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주인은 종의 자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자질을 능가하는 재물은 화가 되었으면 되었지 결코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축복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능의 많고 적음이 성공과 실패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능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인격과 자질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탁월했던 인물을 소개해 보려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죠. 15살에 수도원장이 되었고 16살에 법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학, 수학, 화학계에 박식했고 특히 18세기 사람으론 드물게 통계학에 능통해서 프랑스 국영 복권의 조직을 위탁받기도 합니다. 그 이후 시인, 비단 제조 공장 운영, 염색 공장 운영, 바이올리스트, 격투가, 역사가, 마술사, 엔지니어 등으로 활동했으며 프리드리 대왕과 함께 음악에 맞춰 춤추는 분수를 가동하는 일에 대해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5만 가지 부분에 대한 저서도 무척 많이 남겨서 후대에 그의 서적을 연구하는
그의 이름을 딴 연구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탁월했던 인물이 누구일까요? 세기의 바람두기로 유명한 카사노바입니다. 도리어 이 사람에게는 많은 재능이 자신뿐 아니라 그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실 때 공장에서 인형을 만드시는 것처럼 분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자질을 아시기에 가장 적합한 분량대로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성경의 공리입니다. 이제 이 비유가 저희들을 안내하고자 하는 질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재림을 준비하는 시기 동안 왜 예수님은 자신을 주인으로 우리를 종으로 설정한 비유를 드셨을까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자신을 주인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주인이 타국에 가는 기간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나아가 모든 인류를 집주인의 소유를 위탁받은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설정은 분명한 두 가지 개념을 저희들에게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가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우리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 누구 것입니까? 목사님 거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 것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또 목사님 거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제 것이 맞습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는 이것이 제 소유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요. 저는 어느 순간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소유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소유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더욱 근본적으로 저희의 생명 또한 저희의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생명의 소유권이 있다면 제가 태어나고 싶은 시간에 태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생을 정리하고 싶은 시간에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생명조차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손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맞춰지게 됩니다. 아무리 더 살고 싶어도 아무리 생을 마감하고 싶어도 저희가 어떤 결정도 저희가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절대적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의 생명을 비롯한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 중 저희의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 저희의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 어느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존재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죄로 사탄에게 넘어갔던 저희의 생명과 이 세상의 소유권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다시 찾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희에게 이 모든 소유권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통해 저희들의 최종적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그 신앙의 첫 발자국을 떼야 합니다. 저희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며 저희에게는 사용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어서 혹시 자신감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잠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위탁하시고 사용권을 부여하셨음을 인식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바르게 사용하시는 재림 성도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인가를 잃어서 혹시 낙심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잠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위탁하신 사용권을 회수하신 것이니
여러분의 소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이 고백이 저희 신앙의 든든한 기초를 이루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유가 설정한 분명한 두 번째 개념은 재림은 분주히 일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종은 가만히 서 있는 존재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분주히 일하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림은 대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정신 차리고 앉아 있으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주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말씀은 목욕 깨끗이 하고 옷 잘 차려입고 의자에 앉아 있으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이 얼마나 주인을 위해 분주히 활동했는지를 보고 그들처럼 움직이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25쪽, 다음으로 그는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료하게 기다리는 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훈을 달란트의 비유로서 가르쳐 주셨다. 이 비유를 통해 저희에게 주어진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은 어떻게 다른 열매를 맺었을까? 어디서 그런 차이가 시작되었을까? 충실한 종, 불충실한 종은 주인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주인을 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충실한 종들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없는 동안 이렇게 주인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여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겼을까요?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처럼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충성된 종들은 거액의 달란트를 받고 받은 거액만큼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사업에 성공하는 일은 열정과 헌신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이 충성된 종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업에 매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충성된 종들의 이런 헌신의 원인은 주인과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충성된 종들에게 주인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이 주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 어떤 주인이 자신들의 종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자신의 재산 중 거액인 50억, 20억, 10억 만큼의 가치 있는 재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이 돈을 가지고 종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하죠? 혹은 이 돈을 가지고 종들이 사업하다가 망한다면 이 종들은 손해를 담보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라서 고스란히 주인이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주인이 종들에게 거액의 돈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주인은 이 종들을 자신의 사업의 파트너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밀어줄 테니 사업 한번 해봐.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말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을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의 정식 파트너로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표현 아닙니까? 사업 파트너로 인정하고 거액을 밀어준다는 것은 신뢰 없이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주인은 이 종들을 종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한한 신뢰와 사랑으로 자신의 동업자로 대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종들의 사업 실패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인이 이 종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었다면 사업 파트너를 넘어 그 이상의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재산의 손실까지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거액의 자금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주인이 이 종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여기고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이런 신뢰와 사랑을 기반으로 아들처럼 생각하는 이 종들이 이 사업에 성공한다면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겠다는 표현까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일 겁니다. 이 충성된 종들은 자신들과 주인의 관계가 단순한 종과 주인의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임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 같은 소유물에 지나지 않는 종들을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믿고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이 종들은 너무나 영예롭고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아들처럼 믿어주고 아들처럼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주인, 충실한 종들이 이런 주인을 위해 장사하고 사업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뛰어넘어 행복했을 것입니다. 종으로 주인집 허들의 일이나 하고 끝날 인생들이었는데 주인이 하셨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이며 사업에 성공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은 기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충성됨은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주는 사람을 향해 나타나는 자질인 것입니다. 바로 충성된 두 명의 종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보여준 사랑과 신뢰 앞에 충성으로 보답했던 것입니다. 주인의 사랑과 신뢰가 그들이 종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벗어나 부자 주인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그들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충성된 종의 신실함과 충성됨과 성공은 전적으로 이 주인이 보여준 사랑과 신뢰 때문에 생겨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종들이 보인 성공이 기적이 아니라 종에게 보여준 이 주인의 사랑이 종들의 성공을 만든 기적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며 보냈던 종들의 충성된 삶의 원동력은 바로 주인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재림의 시간이 충성된 시간이 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저희를 향하신 주인의 그 깊고 넓고 높은 사랑과 신뢰에 몰두하고 몰입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충성됨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달란트라는 단어는 무게의 단위에서 화폐의 단위로, 그리고 현재는 재능을 의미하는 단어로 발전되었습니다. 즉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선천적, 후천적 모든 재능을 포함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저희에게 사용권이 부여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가장 적합하게 주어진 것임을 믿고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저희들을 향한 사랑과 신뢰에 반응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열매들을 분명히 맺어 갑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신 말씀, 우리들을 믿고 맡겨주신 은혜를 저희들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나왔는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모습이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또 믿어주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 마음마다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안식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안식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이 아픈 이들마다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며, 또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이 매 순간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